하신 뜻을 따라서 힘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매년 새해가 되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며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3년 내가 많이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다. 주님께서 또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나도 더욱더 주님 안에 말씀으로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또 갈망하고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또 연초에 우리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 안에 제가 거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립시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삶이 굴복되고요, 참 고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 시간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이라면 주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올 한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 보호하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 주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무사히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부터는 부족함이 없이 더욱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임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 교우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해 불순종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한 해의 바람과 다짐,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의 날마다 새롭게 하수라는 피어로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편하고 새로워졌는지 지난 해를 돌이켜봅니다. 부족한 점 반성하게 하옵시고 다시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수라는 피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 주시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고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건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소망교회 가정들이 화평하고 기도의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사 한 해 동안 소망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소통하고 사랑과 헌신의 도를 보이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성도들이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부는 교재 7과 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펴보시면 99페이지 구원하는 믿음 그리고 위기 없는 헛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사본을 복사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다 펴셨죠? 돌아가면서 우리 또 읽어보고 문제도 읽어보고 같이 또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 단락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아영 집사님부터 해서 한 뒤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라고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스스로는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이런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소식 자체가 그죠?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총을 누린다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복이죠. 자,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이미 앞서서 여러 번 말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만일 믿음이 아닌 다른 자격을 요구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기에 믿음은 우리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믿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행위, 거룩한 삶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태나 작용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을 삶과 행위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회피하고 아멘으로 수납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정말 믿음은 믿은 후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만일 상관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것입니까? 믿음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신뢰와 순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그 7과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우리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가 연구하면서 있는 것이 왜죠? 이 믿음이 우리의 영생과 너무나 연관된 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유익이 없는 헛된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이번 과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처럼 같이 읽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미워하려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인 줄 믿느냐? 잘합니다. 믿음을 믿고 떠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장에 갔을 때 행함으로 얻다 소생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시험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에서 더하여 다른 길을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천국을 믿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만 이념적으로만 믿지 않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반드시 믿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행동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삶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2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문제는 성경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할 때의 주된 논점이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가장 주의한 점이며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생명을 걸고 말하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그 외에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 말씀까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고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죠? 시험하고 그죠? 시험하고 다른 사람 시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사실 믿음 없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죄된 성향이 있죠.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래요. 그죠? 왜 이렇게 믿음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할 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매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말고 내 행동, 내 말, 내 마음 그것을 내 행동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번을 한번 문제를 읽어주세요. 우리 이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기에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유익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 믿음이 누이 자기를 구원하겠네요. 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구원,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자꾸 확증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 문지기들이 딱 있는데 딱 갔는데 주님 혹은 그 사람, 그 존재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착각한 거죠. 착각이었죠. 스스로 착각. 우리 얼마나 살아가면서 착각 많이 해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순종도 안 했고요.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연약해도 열심히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박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를 믿음과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야고보서를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종종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읽고 야고보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에 분별이 필요하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네, 야고보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래를 읽어보고 이제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스러기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가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가 주제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었잖아요. 거기 계속 읽어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나와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예습을 하고 연구를 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그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문맥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을 읽고 야고보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겠어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의 열매가 있는 참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형을 미쳤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가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성령 감동 가운데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약해주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사님, 우리 김일태 장로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예양을 갖고 있으나 헛되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헛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유익이 없습니까? 바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이 헛될 수 있으며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과 사, 그것도 영원한 심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모두 이 문제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참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갖고자 애쓰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분별하여 분명하십시오.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고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오해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덧입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적 요소에 신뢰와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 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마지막 단락 중요하죠. 참된 믿음의 본질적 요소에 신뢰와 순종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구약 성경에 또 나온 유명한 인물인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심지어 예배 중독자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늘 보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를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제사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의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 스스로 점검할 때 좀 확증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의 열매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받는 그런 믿음임을 나타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강조되고 있죠. 자, 1번 이선옥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문을 읽고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으시고 옆에 그 참고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9절에 대한 부분도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자는 연약하여 범죄하기도 하지만
새 마음, 새 본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신자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 나누어 보자는 그런 권면이죠.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9절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낳고 재창조된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때문에 넘어지죠. 그렇지만 그 죄를 계속 짓지 않아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탁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그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또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 1서를 가지고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 정리해 보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임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혼자는 못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계속 실패만 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랬는데 난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되뇌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을 만큼 내내고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내 안에 너무 사랑이 없어. 그렇게 우리 단정질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제 안에 용서하는 마음 주십시오. 저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듭난 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나는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이런 존재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을 하느님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렇죠.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에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랑은 단지 관념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곡된 사랑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즘에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김기영인가 동거녀 죽여서 어디다 막 숨기고 막 연쇄살인하고.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왜곡된 사랑인 거예요.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또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애 편지를 쓰고 얼마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손편지 쓴다고 글씨도 못 쓰면서 마음 담는다고 그래 막 연애 편지 쓰고 그리고 막 CCM을 막 선물해주고 막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행하기를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도 안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자, 3번. 자, 3번을 한 바퀴 돌아서 조하영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아래 각 본문들에서 가짜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도 말해 보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강조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노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근데 행함이 없네. 이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 속으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고 17절, 26절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데 이거 가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어떤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귀신도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오히려 그걸 알고 떨어. 주님 나타나면 막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해요? 막 입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죠? 말씀으로 명하시니 막 군대 귀신이 막 도망가잖아요. 돼지들에게 막 돼지떼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귀신들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귀신들은 떨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 존재성은 믿지만 그 존재성만 믿는 그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 자체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귀신들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그죠. 믿음이 헛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강조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오늘 시작할 때 저 천국이 바로 천국이 내가 갈 집이다라고 막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불렀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알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세상의 물질만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거룩한 삶보다 그것에 더 매여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좀 확증하고 점검하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약해주는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단락씩 읽어주세요. 믿음과 행위가 상관없다고 오해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아난 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뿐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존재하는 자, 즉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것을 알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눌러버립니다. 신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 어떤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존재하는 자, 즉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는 이제는 어떤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알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그런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음 단락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주를 위해 살기를 기뻐하고 죄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와 믿음의 외양만이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으며 영원히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아래까지 읽어주세요. 로이 엘드리치,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있다. 명목적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있다. 지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 감각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개인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능력에서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있다. 네, 로이 엘드리츠라는 분이 그렇게 또 믿음에 대해서 좀 대조를 사용하여 이렇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함께 귀한 공부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또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참 이것을 순종하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위로자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의지하면서 주님 참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제가 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모난 부분이 꺾여지고 주님 더러운 찢기가 주님 빼내어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행함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시면 더 많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하나님의 중재만을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분으로 주님 아버지를 더 무엇보다도 주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넘치하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저도 그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무관심과 사랑이 없음을 주님 멀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 말씀한다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착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선한 찬양을 받지 못하는 점이 많아요. 주님 들어주시기를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연수만 바뀐 것이 아니고 주님 저에게도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새로운 그런 신앙적 결단 주십시오. 올 한해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늘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던 것처럼 저도 감사가 훈련되게 해주시고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교회 주신 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또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바뀌었지만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 여전히 바뀌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님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한 일을 기뻐하며 주님 기도 앞에 전부하여서 중간에 자꾸자기 하거나 주님 마음을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삶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건방이 주님 주눅들어 있음이 주님 위기 시험에 있음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가 하는 일을 사역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친구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간절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케 해주시옵시고 내 의견과 다르다 하여서 적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지금 어려운 때 주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대통령에도 좋은 지도력과 판단력 주셔서 올바르게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대통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까지 들어와서 또한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펼치고 나갔습니다. 남북 간의 그런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관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 전쟁의 양상으로 시닫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주님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국지전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화해와 또한 평화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인 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저희의 믿음을 왜곡하고 흔들려는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도록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세 하나님 예배하는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주님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섬기는 교회들이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로 각 성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구원받는 참된 신앙을 가지며 그 복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빛으로 주님 소금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저희들이 의기소침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주님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올 한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그 기도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그런 일정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